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좀 선선해진 것 같았더니 또 태풍이 지나가니까 좀 꿉꿉하고 약간씩 더워져서 조금은 좀 처릴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그거 하나만큼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요. 이렇듯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대구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그 가을은 정말로 속도감 있게 빨리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겨울은 끝날지 않을 것만 보이지만 겨울 눈이 녹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싹이 돋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만물과 온 우주와 온 자연은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항상 은혜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 따라 그 계절 따라 달리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리 살아가고 역동성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온 신약교회의 그 모체, 온 신약교회의 그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전이라는 그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운동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숙하며 교회가 성장하던 그 약동하던 시대, 우리가 힘이 들고 이 교회가 참 난간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모든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이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으로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신약교회의 그 제일 처음쯤을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기도 생활을 하는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9시라는 이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의 한쪽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동시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진행되던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으로서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5장을 특별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의 모범, 신앙 생활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렇듯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또한 이 기도의 시간들을 집중하고 있고 지키고 있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성실한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누가는 한 사람을 2절에 등장시킵니다.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질병 중에서도 선천적인 질병, 나면서부터 이 가지고 난 그러한 질병들은 그 사람의 죄거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선천적인 질병은 그의 부모의 질병이거나 그 병을 안고 태어난 자의 질병이거나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가장 부정적인 상태의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부정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이 부정적인 상태의 인간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상태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제 아무리 아름답고 윤택하고 편리한 환경 곁에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누구나 의도적으로 이 거린의 상태를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 신약으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구걸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가망도 없고 아무런 적극성이 없는 상태로 또한 앉아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누가는 2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쯤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전도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병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속된 표현에서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코가 아주 크고 매부리 코에다 키도 헐칫하고 눈빛이 초록색,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계속 말하고 하다가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님들도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 중에 그 대는 핑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말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예를 많이 드는 게 헌금입니다. 교회의 헌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냐? 왜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비판하거나 덮어놓고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잘 이렇게 설득을 하여서 전도를 하여서 교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마쳐지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수야, 그래, 누구야? 왜 교회에 헌금이 필요한 줄 알겠다. 왜? 어떻게 알았는데? 아니 기도를 들어보니까 주시옵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이 든가 보다. 그런데 그 행색은 그렇지 않은데 뭘 계속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 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반대적인 면에서 좀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오해될 것만 같아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저희 친구의 그런 말, 어떤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어떤 시각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이 거린 또한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군가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걸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피동적인 신앙, 그런 공급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공급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옮겨놓은 자리에 앉게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성실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거린이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가망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거린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반세길세, 이 성전세를 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헌금이 있다는 그런 추정하에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그런 상태로서 구걸을 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온 제자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저 거리는 그 두 사람은 구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도에게
구걸을 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구걸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 자신들을 주목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도 이 거린이 몇 번 마주칠 수 있는, 그리고 아는 사람의 가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봤을 수도 있고 그저께도 봤을 수도 있지만 오늘 봤을 때 그 거린에게 하고픈 말을 주님께서 심어 주신 것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바로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린이 본 곳,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는 이 보는 어떠한 목적성, 의도성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시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거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린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부활 승천 이후 이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보다 훨씬 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이 책을 살펴보면 당시에 한 70%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기 힘든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이 극빈자가 많은 상태에서 어쩌면 구걸을 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만 많았겠지요. 하지만 구걸을 한다는 것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어떻게 주목하여 보면서 한 푼 줍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오려는 것이죠.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돈을 주려고 하기에 고개를 들어서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건지, 얼마만큼 대단한 어떤 헌물을 주려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거린에게 주목하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 요한 그 행색이 화려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예수님 생전에 참 힘이 들고 가난하여서 성전세 낼 돈 또한 물고기가 물어다 주기도 하고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일 때 기적을 통하여 먹이시고 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또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어떠한 헌금과 그들의 피로를 받음으로써 살아간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라보거늘. 이제 이 두 사도가 이 거린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이 구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은과 금을 구할 때가 있죠. 은과 금이 있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녀들의 진로의 결정,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사는 것, 그 능력을 아는 것, 그 능력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단 2번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곧 그 존재이지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당시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나사렛,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약탈하고 밤이 되면 그들의 주둔지를 이탈하여서 많은 분유자들을 겁탈하여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그러한 고유명사와 같은 지명인 나사렛,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니.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죽음의 상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라니.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그것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사렛 예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이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야훼 신앙을 뒤집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이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실이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재림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죠. 그 화려한 궁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헤롯의 궁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화려한 로마의 궁정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히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옆에서 오른쪽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줄 수 있는 것, 구해야 하는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설교자가 참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능력에 치우친 포인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초기 한국 이 장로교, 초기 한국 교회사에서 이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발휘하신 김익두 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록에 따르면 2만 건이 넘는 신유의 은사를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닌 능력의 포인트를 두고 그 거리에 손을 잡고 안전뱅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당겼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거린분이 소리를 졌죠.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두 분을 당기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걷지 못하는 분이 팔로 기어서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를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 깨우침을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믿는가 너는? 너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가? 조선 땅에 이 어둡디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하는가? 그때 그 김 목사님이 전사님이 큰 회개를 하시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 이름을 24시간 계속 묵상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위엄, 그 이름의 의미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상대를 만난 겁니다. 알아봤습니다.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너 또 나 죽네 하면서 걸어가시 이제 기어 가시는데 그 거린분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난 체해서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또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도만 하고 능력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시라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아는 상태에서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김익두 목사님이 제일 처음 행하신 이 이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만 건에 달하는 그런 기적을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어둡고 소망 없고 빛도 없고 희망도 없던 조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희망임을 알리는 큰 부흥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자인 저도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 정말로 그렇게 순전하게 순진하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게 구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며 정말로 이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공생애 하시며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승천하시는 그 사건, 그 의미, 그러한 그 영광들을 정말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 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빛이 발해지고 능력이 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참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당당한 모습에 저는 참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거, 이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쉬는 날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마트에 갔다가 이 둘째 녀석이 이제 세상에 눈을 떠버려 가지고 장난감에 눈이 팔린 거예요. 선악과에 눈이 팔리디. 그 앞에서 계속 서가지고 계속 찡찡거리고 있길래 저희 아내한테 계속 때려 쓰고 있길래 답답한 마음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얼마인데? 라고 물으니까 얼마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되게 낙심했습니다. 야, 이걸 멋있게 한 방에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우리 인간사 세상 가운데 얼마나큼 많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은과 금이 있으면, 이러한 죄화가 있으면, 이러한 길이 열리면, 이러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하드웨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죠. 목사님, 이것만 좀 해결하고 좀 헌신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것만 좀 해결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 해결하지 않고 지금 헌신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때 하드웨어가 바뀌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입에 드러난 것들이 더 좋아졌을 때는 다른 것을 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구걸하더라고요. 은과 금에 취하게 되면 끊임없이 은과 금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하죠. 은과 금이 없으면 불행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은과 금이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불행한 것이죠. 불행을 넘어서 영생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사나 죽은 자요, 살아있듯 보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말씀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 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장차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기적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약, 새로운 시대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펼쳐질 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지금 이 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잘 아는 저들에게는, 성전 안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충격과 큰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이 신유 기적의 역사는 이 신약 복음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둠 권세가 무너지고 그 악의 진영들이 회파되며 허물어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어떠한 공식처럼 나타납니다. 빛이 없던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그 이름의 능력 앞에 큰 충격과 놀람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고 교회와 성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놀람과 충격과는 다른 질의 놀람과 충격을 종종 주는 듯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선사했던 충격과 놀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충격과 놀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빛이 아닌 것들인데 반짝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잡아야만, 그것을 입어야만, 그것을 구해야만 도태되지 않는 것만 같고, 참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있지만 나의 삶에 정말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이 멈추는 것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은과 금을 구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동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답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놀람과 충격을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있을 것이 많죠. 구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며 나의 언행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능력으로 주의 나라의 일을 간구하는 모든 대동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이 소위 영적인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좀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대원 다닐 때 보면 영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학구파, 운동파, 영파, 먹파 계속 보는 사람들. 근데 소위 영파로 일컫는 그런 분들은 기본이 보면 이제 그 한국 최초의 교회를 보고 난 서로의 교회에서 한 3일 정도 철야합니다. 철야. 근데 그분들은 영파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제 뭐 소수의 특징인데 판단을 잘하십니다. 판단을. 뭐 모든 것들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준은사 오늘 건강이 안 좋은데 뭔가 보여가면서 뭐가 보이지? 나 건강 좋은데.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영적인 측면에만 치우치고 몰입한 분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든 것들의 판단자가 되어서 다 절단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앙은 균형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그런 은행 가운데 척척이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이 남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한 기도, 자신에게 집중한 그런 신앙생활 또한 출발점이지요. 하지만 확장되는 거, 지체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지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이 기적을 관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관전합니다. 이 오랜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수많은 관전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걷지 못한 거린. 이것도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본 사람. 하지만 이 복음서를 넘어서 이 신약의 말씀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전하거나 기적을 간구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삶.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신유의 은사나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작지요. 하지만 세상의 이 순리에 역행하는 삶,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거짓에 맞서는 삶, 그 삶이 기적 아닐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언행과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가정생활과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관계성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보였듯이 우리가 두려운 한 걸음이지만 오 주님 나의 발걸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은과 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장된 신앙생활, 그런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